마태복음 24장 45절로 5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5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종말 신앙으로 살자. 종말 신앙으로 살자. 마태복음 설교 217번째입니다. 217번째. 그렇습니다. 217년, 미안해요. 2017년. 그러니까 마태복음 설교가 217번인데 오늘이 2017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은 창조주,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 그 하나님은 항상 새 일을 행하십니다. 분명히 그 하나님이 대한민국에도 새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도 새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일터에서도 그 하나님은, 새해를 주신 그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신 그 하나님은 분명히 새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본다면요, 이제 2016년이 가고 2017년 새해가 왔습니다. 제2대 우임 목사가 세워졌습니다. 분명히 새로운 리더십, 이제 최성교의 리더십이 아니라 최용호의 리더십인 줄 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은요, 곧 새로운 미래입니다. 새로운 리더십은 새로운 미래. 인천 순복음교는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앞에 있죠. 사랑으로 화목하고 현무와 충성하자. 나는 저걸 떼버릴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떼버리더라고요. 아마 계속 갈 건가 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리더십만큼 중요한 것은 팔로우십. 영유아로부터 모세 장로까지 모두가 하나 되는 겁니다. 제2대 우임 목사와 합심하는 겁니다. 그러나 새로운 미래는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준비한 사람에게 새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할 준비가 된 자에게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절로 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십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말세 신앙은요,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러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잘 듣는 겁니다.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니까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호리는 제째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분명히 다 신랑을 기다렸어요. 근데 준비 안 된 사람은, 기름을 준비 안 된 사람은요, 그 신랑은 못 만나. 그래서 늦게 가서 어디 가서 신랑이 온다 소식을 듣고 기름을 준비하러 갔다가 기름을 사가지고 와 보니까 벌써 문이 닫혔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인들은요, 미래를 두 종류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첫째는 뭐냐? 명확한 미래. 또 한 뭐냐? 불명확한 미래.
불명확한 미래. 아침이 지나면 분명히 저녁이 온다. 이것은 명확한 미래인 것입니다. 내일 바람이 불지 떨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이건 불확실한 미래인 것입니다. 바람이 불 건가 안 불 건가 몰라요. 그럼 확실한 것은 분명히 어제는 작년이고 오늘은 새해요. 그죠? 이건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자, 그래서요, 히브리인들은요, 명확한 미래에 대비하는 것을 지혜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요, 분명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명확한 미래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이 예언되신 대로 아기예수로 오신 것처럼 교회 시대에 우리는요, 분명히 그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많은 말씀, 이것들은 다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요, 명확한 미래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그건 불확실한 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불확실한 세대에 살지 말고, 불확실하게 살지 말고, 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실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조영기 목사님, 오중복음 첫째,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다섯 번째는 뭐죠? 재림의 복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자, 그런데 그 시기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자가 그것이 뭐냐?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대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요, 마태복음의 마지막 이 다섯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설교의 주제는 뭐냐? 종말. 종말이 뭐냐고요? 인간으로 볼 때는요, 이 땅에서 내가 육체로 더 살 수 없다. 그게 종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데리고 천국으로 가시려고 다시 오신다. 이 종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 설교의 핵심은 뭐냐? 종말의 때와 시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종말 신앙으로 살라는 거예요. 1992년 10월 18일 담이 선교회가 예수님 재림하신다. 몇 년 동안 법석을 다 떨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날 안 오셨어요. 왜요? 예수님은요, 누구에게도 예수님 오시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누구만 합니까? 예수님도 모르신다 그래요. 누구만?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래서 종말 신앙으로 사는 것은요, 단순히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은요, 어떻게 충성된 사람, 또 지혜로운 종이 될 것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예수님을 충성한다가 뭐냐? 예수를 믿는 것뿐 아니라 예수의 성령을 충만받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신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일 쉬운 거 있어요. 첫째,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산다. 날마다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하고 산다. 날마다 어린이, 청소년, 제자를 사랑하고 산다. 날마다 가족을 사랑하고 산다. 날마다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며 산다. 날마다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산다. 날마다 나보다 너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인류를 봉사하며 살아간다. 나눔과 섬김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뭐냐? 예수님이 사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 충성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 진실된 말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요, 정말 누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인지 알지만 다시 한번 알아보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주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는, 칭찬받는 우리가 됩시다. 자, 45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의 이렇게 사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예수님은요, 분명히 다시 오시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와, 그때 우리는 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 사람으로 갑니까? 대한민국 사람으로 갑니다. 어디 사람으로 갑니까? 인천 사람으로 갑니다. 어느 교회로 갑니까? 인천 순복음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십니다. 예수를 믿어라 정도만 아닙니다. 성령 받아라 정도만이 아닙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2절 4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제자의 본분이 뭐냐? 재림의 때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베드로도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무엇보다 정신을 차리고 근실하여 깨어 기도하라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깨어있다는 것은 뭘까?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깨어있는 것일까? 예수님은요, 본문을 통해서 두 인물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첫째는 뭐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냐? 악한 종. 여러분, 악한 종 될래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될래요? 후자 될래요? 전자 될래요? 네, 전자. 그 첫 번째 종은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잡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5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리요,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충성되다는 것은 뭐냐? 믿음직하다. 믿음직하다. 주인이 맡긴 일을 주인의 뜻대로 충실히 행하는 것입니다. 또 지혜로운 것은 뭐냐? 신중한 것을 말합니다. 주인이 오래 떠나 있어 떳떳하게 행동하는 사람. 주인은 오랫동안 떠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언제 돌아올지 몰라.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종에게는요,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돌볼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청직 역할이 뭐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제가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33년 전에, 이제 33년이 더 됐네요. 이제 34년이 됐네요. 저 인천 광역시 주안동 시민빌딩 지하실에서 한 100평 남짓한 캄캄하고 습기차고 냄새 나는 데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교회 인천 순복음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한게 열악했어요. 하나님 은혜,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좋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때 제가 목회자의 제가 좌우명으로 제가 받은 말 있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나의 보람. 또 하나가 뭐냐? 사랑으로 화목하고 힘모아 충성하자. 그리고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 내가 분명히 그래도 말할 수 있는 것은 게으르지는 않아야 되겠다. 부지런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목회하려고 마음을 먹었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늦게 목회자로 불러주셨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부지런히 할게요. 어떻게 부지런히 할래? 죽어라고 할게요. 저는 죽어라고 했어요.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내가 내 양심에게 말할 수 있어요. 부족한 건 많아. 허물도 많아. 그러나 죽으라고 한 것만은 내가 나에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말세 신앙이 뭐냐?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죽어라고.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죠? 다윗은 목동입니다. 배운 것도 없어요. 이세 아들 중에 말째예요. 뭐 쓸모없고 보잘것없으니까 아버지가 지난 양명말이 쥐면서 양 쳐라 그랬어요. 그 양을 생명을 걸었어요. 큰 짐승이 와서 양을 잡으려고 하니까 소년 목동은 어떻게 했어요? 그 짐승의 이름은 뭔지 모르지만 자기가 기르는 양을 잡아가는
그 큰 짐승을 잡고 자기 양이 그 짐승에 물려가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짐승과 싸웠어요. 그 짐승의 입에 물려있는 양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예요. 그러나 신앙은 은혜가 아니에요. 신앙은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적들과 싸우는 겁니다. 신앙이 은혜가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싸우는 힘도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다 은혜예요.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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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렇습니다. 그 일에 대한 보상은 결코 휴식이 아니다. 충실한 일꾼에는 보상은 더 큰 책임을 준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충성된 일꾼에게 더 크고 더 중요한 일을 맡긴다는 겁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에서도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충성하신 분들에게 아마 새해가 되어서 더 큰 직분을 받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종말은 뭐냐?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거다.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을 쏟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일하며 사명 감당하며 기다리는 거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종말보다 먼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등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1992년 10월 28일 담에선교회가 말했습니다. 예수님 오신다. 우리는 아니다. 아직도 복음을 못 들은 종족이 많다. 뿐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부모, 형제, 친척, 남편, 아내, 자녀 중에도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종말을 기다린다는 것은 다시 말합니다. 마지막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분에 충성하고 또뿐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지혜롭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천국 고간 열쇠를 맡겨주셨습니다. 충성된 종로로서는 뭐냐? 천국 고간을 열어서 양식을 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픈 자에게 먹이는 겁니다. 상처 받은 자를 찾아가서 싸매주는 겁니다. 영혼이 줄인 자에게 복음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교인은 되었는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에게 은혜 받게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 예수님은 크게 기뻐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복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칭찬이 어떻게 보면요, 이 세상에서 대권 갖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권세와 물질, 명예 얻는 것보다 10,000배 또 그것이 더 크다고 여러분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자, 48절, 51절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예식하는 자의 받은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들은 단 한 명도 이런 류에 빠지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류에 빠지지 말라고 오늘 2017년 1월 1일 첫 주일 성찬 주일에 최성규 목사가 원로 목사가 되어서 첫 번째 이 설교를 하도록 하나님이 순서를 짜놓으신 거예요.
몇 번째 종입니까? 두 번째 종은 어떤 종입니까? 악한 종. 악한 종은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는 반대 모습입니다. 악한 종은요, 충성되지 못한 겁니다. 이를 맡고도 주인의 뜻을 살피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종은요, 신종하지도 못합니다. 악한 종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악용하여 동료들을 괴롭혔습니다. 또 악한 종은요,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며 방탕하며 살았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9절입니다. 동물을 때리며, 이건 내가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 전해 주는 겁니다.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오늘도 그런 얘기했어요. 김영란법 잘한 거야. 잘한 거야. 김영란법 잘한 거야. 장사가 안 되는 거, 그건 이제 정부가 좀 보상을 해줘야죠. 잘한 거야. 성경에서 방탕하다는 것은 뭐냐? 시간을 낭비한다는 뜻도 있어요. 허랑방탕했다. 시간을 낭비했다. 시간은 금입니다. 그죠? 시간은 금이라고요. 그럼 뭐 공무원들도요, 물질을 먹는 것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 열심히 안 하고 시간 낭비 안 하고 시간 낭비하고, 그죠? 직무 유기하는 거, 이것들도 성경적으로 말하면 방탕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는 것은 도덕적 타락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시간 낭비를 책망하는 겁니다. 시간 낭비. 주인은 악한 종이 생각지 못한 시간에 갑자기 돌아온다고 말씀합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50절입니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악한 종의 형태는요, 현장에서 들통이 날 것입니다. 주인은요, 악한 종을 극형으로 다스릴 거라고 말합니다. 이거 내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50절 하반절, 51절 상반절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인으로 엄히 때려버려요. 세상 재판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히 때린다는 것은 원래 두 갈래로 가른다는 것입니다. 찢는다는 겁니다. 몸을 잘라 두 쪽으로 토막내는 형벌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끔찍한 형벌보다 더 두려운 것은 뭐냐? 그 종의 영원한 운명이라는 겁니다. 악한 종은요, 예식하는 자들과 함께 처벌받을 것을 말합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51절 중반절입니다. 예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예식하는 자의 받는 율이란 뭐냐? 위선자들과 함께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종은요, 곳간에서 양식을 꺼내 나눠주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안 좋습니다. 욕심을 저만 먹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종에게 예식하는 자라는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악한 종은요, 천국 문직이라는 신분과 자리만 즐겼다는 것입니다. 자리만 즐겼지 해야 할 일은 등한히 했다는 겁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악한 종들은요, 예식하는 자들과 동일한 벌에 처해진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고, 악한 종은요,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결과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에 버려진다. 내 말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2017년 1월 1일 첫날 성찬 주일날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세상 말로 공갈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소개합니다.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51절 상반절.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검은 글자입니까? 빨간 글자입니까? 빨간 글자. 누가 하신 겁니까? 기록자가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예수님의 재림만큼이나 명확한 미래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명확한 미래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똑같이 명확한 미래입니다.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아마 하나님이
잘못 보셨나 봐. 잊으셨나 봐. 설마 눈 감으셨나 봐. 천만에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눈 안 감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때 시편 121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나를 지키신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다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정확하게 찾아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충성된 종이냐 악한 종이냐 그 운명을 가르는 것은 하나다.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신앙 약해지면 게을러집니다. 정말 신앙 약해지면 경건한 생활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정말 신앙 약해지면 복음 전도에 열심히 식어집니다. 가족,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형제 전도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말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를 미룬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회개를 미룬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전하겠지 하다가 영원히 전하지 못합니다. 왜? 각자 나에게 종말이 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 형보다 먼저 타는 동생 놈은 없습니다. 그런데 형보다 먼저 죽는 동생 놈은 있습니다. 부모보다 먼저 태어난 놈 없습니다. 부모보다 먼저 죽는 놈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종말 신앙으로 살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종말 신앙으로 살자. 종말 신앙으로 살자. 이건 내가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종말 신앙의 위기가 한국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의 초창기 교회는요, 종말을 설교했습니다. 천국을 설교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저 자신도 그래도 좀 전한다고 전했지만 종말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저 분당, 강남 밑에 분당 사는 사람들은요, 분당만 사는 사람들은 천당 설교하면, 종말 신앙 설교하면요, 싫대. 여기 이렇게 좋은데. 그래서 분당은 바로 천당 밑에가 분당이래. 그래서 더 이따 갈 거지. 이렇게 살기 좋은데 가끔 제가 분당 가보면요, 진짜 집들이 좋고 도시가 잘 되어 있고 뭐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데 가려고, 그런 아파트 살려고, 뭐 우리가 권세를 얻으려고 신앙생활 잘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좋아요. 누리세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버지 계신 그곳이 우리가 가야 할 목적입니다. 우리의 신랑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우리가 가야 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설교를 차례대로 안 했으면 이 설교 절대 오늘 안 합니다. 꿈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행복하게 살다. 그러고서 뭐 여러분들에게 막 꿈을 심어줬을 거예요. 예? 흥분되게 했을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설교를 차례대로 하니까 2017년 1월 1일 성찬 주일날 세상에 말세 얘기를 하도록, 충성된 종이 누구냐, 악한 종이 누구냐, 충성된 종의 결과가 어떠하냐, 악한 종의 결과가 어떠하냐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뭐냐, 2000년 전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도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누가 어리석은 신앙이냐? 다시 봅니다. 주인이 오는 것을 무시하는 사람, 더디 믿는 사람,
안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저께 안 왔으니 오늘도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입니까? 방탕하게 살며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상관없도록 우리는요, 그날 최선을 다하며 살아요. 충성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종말 신앙을 회복하는 2017년 새날,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사 오늘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 끝까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